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랑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입을 옷, 먹을 양식, 그리고 살아가야 할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의식주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식이주라고 한다고 그러죠. 아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는 틀림없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제단이요. 둘째는 장막이라. 장막과 제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다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과 장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주거지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임시적인 그러한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그는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서 산 이유를 계속해서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즉 하나님이 예비하실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장막을 가져도 나는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이 제단입니다.
장막보다 어쩌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단이죠.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 차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우리도 제단을 쌓고 또 그 제단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쌓아야 되는 그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 쌓은 것 같은 그런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는 제단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제사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 예배의 삶에다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적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심정, 그것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5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천신만고의 그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이 땅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 단을 감사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편으로서 이 제단이 쌓였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의 제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구나.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 또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까지, 천국의 기업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군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아브라함이 그때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거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집 장막을 그곳에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전셋집이라 하더라도 큰 집이 아니라 그냥 작은 전셋집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살 집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할 집을 주신 하나님께 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요, 그 옆집을 바라보면서 저 집은 너무도 크고 아름답고 좋아 보일 때 우리들의 마음이 또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단순성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단순성, 삶에 대한 단순성.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의 배후에 있었던 단순한 삶의 동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의 단순성에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진다면 좀 평수가 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살 집이 있고 주님을 섬기며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만 형성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보면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뭐 많이 가져야, 내가 소유가 많아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꼭 갖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단순해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디서나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또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 저는 한평생, 아니 특별히 밝아오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정신,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여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제단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청막이지만 살아야 할 곳을 주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첫 번째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 나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그곳에 가나안 땅에 사람이 거하였다. 이 표현이 왜 등장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요? 심상치 않는 이 기록.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낯선 땅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옛날 시대에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 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축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미 선점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 내 삶을 직면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7절을 보면 그래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왔을까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겠구나. 또 이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으며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은 약속대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가나안의 삶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용기가 아마 용솟음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은 중요한 동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딛고 믿음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제단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수많은 도전과 스트레스와 많은 압박들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내가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어쩌면 좀 처진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 예배 끝나고 나갈 때쯤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갈 때 그때가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쭉 처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달라집니다. 변화됐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자의 모습,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산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나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꿈을 꾸겠어요?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을 얻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그냥 봉사에만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봉사 일변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봉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지쳐버려요. 그냥 꺾여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그 제단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삶의 치열한 전투, 그 전장에서 그가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아브라함의 행군,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무엇보다도 제단 쌓는 일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가 제단에 설 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의 찬양송에는 가슴 뛰는 고백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설레임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수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제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그 제단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이곳에서 누군가가 제단을 쌓았구나. 이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제단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그 다스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두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한 번은 베델 동편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제단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도 제단을 쌓는 거죠.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이러한 제단을 쌓는 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단이 가는 곳마다 쌓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러한 제단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가 머무는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예배가 생겨요. 그곳에서 신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모습,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한 곳은 베델이요, 한 곳은 아이라는 그 사이에 그는 제단을 쌓는데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아이라는 지명은 폐허의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두 사이에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의미를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폐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제가 신방을 여러 가정들을 다니다 보면 가정들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는 집마다 어떤 집은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게 90평, 100평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에 거실에 분수대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 가봐도, 어떤 집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마음이 포근한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어쩌면 제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집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가정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허무의 무덤이, 잿더미와 같은, 폐허와 같은 그런 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그런 곳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